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복이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봅시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 천국의 주인이 되는 사람, 그죠? 복이 있는 사람. 아멘. 그죠? 그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가장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한 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간에 그것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거기 봅시다.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자, 이 팔복의 심령. 팔복의 심령. 여러분 오늘 주보에 있는 그 교회가 갈릴리에 있는 팔복동산에 있는 팔복교회입니다.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긴 하네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곳. 자, 우리 마태복음 다시 넘어가세요. 7장 13절부터 또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봅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같이 읽읍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이 홍수가 나는데 그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그 홍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 집이 무너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망한다는 것입니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방주는 비가 와도 견디는 거죠. 그죠? 예. 방주는 견딥니다.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높이 떠오릅니다. 그게 방주지요. 그죠? 반석 위에 지은 집. 아멘. 그 이미지가 딱 맞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시편으로 갑시다. 시편 1편. 우리 방금 읽었던 시편. 제가 이렇게 다시 쭉 그동안 설교했던 걸 이제 한번 돌아보니까 정확히 10월 9일 날 2016년 10월 9일 날 마태복음 말씀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6년 연말까지 1장 2장을 했더라고요. 1장 2장을 하고 그 새해가 되면서 2017년 새해가 되면서 첫 번째 가르침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 마지막 주에 다섯 번째 가르침을 끝냈어요. 그거 제가 의도한 거 아닌데 그렇게 2년 동안 5개의 가르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년 한 2개월 반 정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마태복음 지금 스케줄을 잡아 보니까 이번 부활절 정도에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로 볼 때 한 2년 반 정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한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이제 저의 업적이고 제가 마태복음을 한번 완전히 설교했다 이건 저의 업적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이 정말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 제자를 삼는 매뉴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런 제자가 돼야 되고 또 여러분이 제자를 삼으라고 했을 때도 이 말씀 가지고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뼛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골수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골수 분자라는 말 있죠? 골수 분자. 골수 마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골수 마태주의자가 되는 마태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렇게 뼈에 새겨져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에 이 마태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때까지 계속된다, 반복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아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100% 맞는 말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구원 얻는다. 그 말은 맞는 말.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맞는 말을 하면서도 교회 이제까지 우리가 교회 문제가 뭐냐? 그 맞는 복음을 가지고도 우리 교회가 문제가 뭐냐? 그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죠? 그래서 그냥 교회를 나오면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천국 가겠지. 안심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오늘 우리 이제 방금 읽었던 말씀도 알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게 성경 말씀이란 말이죠.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럼 누가 천국 가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우리한테 확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면 내가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데 그 믿는다는 것이 그냥 내 생각대로 이런 게 믿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인정받는 거지, 그죠? 자, 우리 시편 1편에 마지막 말씀, 의인의 길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내 길을 인정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귀신도 쫓아내고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습니다. 그 말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이 그 시간에 네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해야지 인정받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아무리 인정해봐야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여호와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예수님한테. 다른 사람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그게 성경에 적혀 있고 성경을 그냥 대충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뽑아서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은 전체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 안에는 불편한 말씀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1.1핵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입에서 나간 말은 1.1핵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죠? 예? 그것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싸움이 치열해요. 예.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다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회복할 것이냐. 이게 아주 우리한테 있는 큰 싸움 중에 하나예요. 또 한 가지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는데 천국을 또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천국이야. 내가 본 천국이야. 나의 관점의 천국이에요. 예. 그래서 그 천국은 뭐 김밥 천국도 있고 무슨 온갖 천국이 다 있는 거예요. 게임 천국도 있고. 그 내가 본 천국이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그 천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이상하고 가는 천국도 이상하니 우리의 복음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죠? 천국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그 천국을 가야 되는 거.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천국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아멘. 그래서 천국도 우리가 새로 배워야 돼요. 천국, 이게 천국이구나. 예전에 우리 할머니, 우리 조상 쪽부터 믿어왔던 그게 천국이 아니고, 온갖 불교와 온갖 종교가 다 뒤섞여서 만들어진 내 안에 있는 막연한 극락세계, 피안의 세계, 그게 천국이 아니고, 천국이 뭐냐, 그걸 다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 우리는 바른 천국을 갈 것이고 또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요. 자, 복 있는 자와 저주받은 자. 자, 오늘 우리 시편 1편을 보면 시편 1편 정말 놀라운 시편입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복음에 또 이 온 우주의 진리를 이렇게 몇 마디로 녹여낼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봅시다. 복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팔복, 우리 오늘 읽었다면 예수님의 말씀도 복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에 작년 연말에 우리 보았다면 예수님 마지막 가르침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칠 때, 그죠? 양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하십니다. 복 있는 자들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그죠? 거기 복 있는 자가 나와요. 그런가 하면 그 옆에 있는 염소들한테는 뭐라 그래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죠? 자, 이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는 거예요. 반반하면 안 될까요? 요즘은 반반 좋아하잖아요, 그죠? 양념 반, 프라이드 반, 그죠? 요즘은 너무 반반을 좋아해서 주님 너무 이 복은 바꾸는 싶지만 너무 부담되고 그냥 복 반, 저주 반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될까요? 찬양 그렇게 살고 싶냐? 짜장면 반, 짬뽕 반. 요즘 이제 현대인들은 그런 것 같아요. 결정을 잘 못하고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양다리를 걸쳐서 그죠? 참 인간의 심리가, 현대인의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신앙도 그런 것 같아. 주님 너무 좋습니다. 근데 세상도 좋습니다. 반반씩 해봅시다. 자, 죄송하지만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게 그죠?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 복과 저주를 반반, 복반, 저주반 그런 메뉴가 없다 이 말이죠. 복이면 복, 저주면 저주.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양과 염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양과 염소의 하이브리드, 그죠?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너무 그런 하이브리드를 좋아해요. 그게 우리 안에 이제 부패한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이에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그죠?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반반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 나서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기에는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40년을 돌았어요. 그죠? 그 반쪽 후라이드 빼내느라고, 그죠? 완전히 양념으로 가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 그거는 그래도 복된 사람이에요. 그 40년 동안 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럼 복된 사람이에요, 그죠? 자, 여기 있는 분들 다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복이에요. 이 복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아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자, 복 받는 인생과 저주받은 인생 우리가 봅시다. 시편 1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편 1편은 구약이라 그런지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구약에서는 네거티브하게 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어떤 이러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거 봅시다. 첫 번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죠?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악인의 꾀라고 하는 건 생각이에요, 그죠? 플랜, 계획이란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제 결국은 저주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주받은 사람은 오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오만한 사람, 그죠?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죠? 주님과 함께 겸손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것은 오만이에요. 악인의 특징은 교만이에요. 교만은 뭐냐면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않아요, 그죠? 다른 사람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가 그 어떤 판단의 기준인 거죠.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이 오만한 자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심판의 자리예요. 하나님만이 앉으실 수 있는 판단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 사람이 앉은 거죠. 사람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기의 머리가 최고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고, 자기의 주먹이 전부고, 자기가 가진 것, 자기 경험, 이것이 신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악인이에요. 이게 악인이에요. 우리가 뭐가 악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 악의 실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교만함, 천박함, 우리 늘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말 안 듣죠, 그죠? 죽으라고 말 안 듣죠, 그죠? 그게 악인의 표상이에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지들이 몇 살이라고, 몇 년이나 살았다고, 그죠? 나가서 10원도 못 벌어오는 것들이 죽으라고 말을 안 들어요. 그 오만한 거예요. 그 오만한 거예요. 오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오만한지 몰라요.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냐? 네가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 오만함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오만함이 인간이 처음부터 오만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만하게 창조한 게 아니란 말이지. 교만하게.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아담이 교만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죠?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완전히 돌덩어리 같은 오만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요? 악인의 꾀를, 악인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죄인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오만한 자리에,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우리 안에 악이 있는데 우리 교만이 완전 인격화가 돼 있어요. 우리가 그죠? 특히나 이게 이제 우리 나라가 발전할수록 경제적으로 부유해질수록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여러 부분 좀 다른 악들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아주 그 가난할 때 오는 악들 있잖아요. 막 물건을 훔치고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막 이런 어떤 좀 저급한 종류의 악은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가 더 깨끗해지는 것 같고 부패도 좀 없어지고 나라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나라가 잘 살게 되면 잘 살게 될수록 교만의 레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다른 나라 깔보고 말이죠. 필리핀 깔보고 쓰레기 그냥 갖다 버리려고 막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쓰레기가. 괜히 우습게 보고 말이죠. 돈 좀 있다고 어깨에 힘 들어가고. 이거 교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되죠. 교회는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인들이 많아지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전처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 부흥이 오고 이 부자 나라들의 부흥이 오기가 힘든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이 교만을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이 오만 이제 이것의 실체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걸 깨닫기만 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슬퍼야 돼요. 이걸 깨닫고 아우 난 너무 교만해. 내가 너무 교만하구나. 슬퍼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애통하는 자예요. 이 교만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교만이라는 죄가 여러분 계속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제일 힘든 죄예요. 그죠? 교만은 첫째, 교만하는 게 안 보여. 다른 죄는 딱 짓고 나면 딱 이게 잘못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교만한 죄는 그게 오지 않아요. 자기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거죠.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고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교만한 거는. 그죠? 자기가 이게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설령 봤다고 해도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만은 내가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철저히 이게 아주 괴로운 거예요. 무능하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교만한 사람 다루는 것도 우리 주님이 선수지 않습니까? 그죠? 교만한 사람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거는 우리 주님이 선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잘하셔요. 그런 거는.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니 잘났다 이렇게 계속 해주면 돼요. 계속 띄워주면 돼요. 니 잘났다 이래서 계속 높여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알아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알아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교만한 자는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면 금방 표가 나요. 거기 그렇게 오래 못 있습니다. 금방 추락해버려요. 자, 오늘도 사설이 긴데 진도를 나가야죠. 자, 그래요. 자, 이 악인이 있어요. 이들은 저주를 받는 망하는 사람이 6절에 보면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악인들은 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의인이 있습니다. 의인은 누구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냇가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공급이에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악인들의 꾀가 아니라, 악인들이 지어낸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니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사랑합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힘을 얻고 그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바로 의인들이에요. 이게 의인들이에요.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서, 시즌을 따라서, 철을 따라서 뭘 한다고요?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생명의 줄이 닿아 있고, 포도나무, 주님께 붙어 있는 포도나무가 되어서 가지를, 응? 예수님은 가지고 너희들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포도나무고, 거기에 붙어 있으면 그분의 그 생명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게 열매예요. 열매가 다른 게 아니라, 열매가 이제 행동인데 행위예요. 행위.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에 의하면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뭔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걸 칭찬받는 거예요. 그게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장하셨을 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내었어요. 그죠? 아, 못 내었잖아. 참 못 냈잖아. 그래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시장하실 때 열매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열매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예언이 주머니에 있는 그 코 묻은 돈 10,000원을 원하실 때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행동이에요. 주님이 아침에 이렇게 몸이 아프고 막 피곤해 죽겠는데 주님이 기도하자, 네 기도가 필요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불을 차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달려올 수 있는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죠? 이게 열매 맺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간에 주님의 필요가 나에게 주님의 계시로 임했을 때 그것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맺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무가 나오는데 그 나무는 12계절마다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계속해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루어내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돼요? 형통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그냥 항상 돈을 잘 벌게 된다, 뭐 항상 건강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막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쓰심에 막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복을 주심에 있어서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의 삶은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랑의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거는. 그죠? 아무도 막을 수 없고 금지할 수 없는 거예요. 거침이 없는 거예요. 거침이 없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좌절합니까? 벽을 만날 때, 그죠? 하고 싶었는데 안 될 때, 그때 좌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닌가? 좌절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아, 여기 이 학교를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안 받아줘. 나를 못 알아봐. 정말, 그죠? 나 같은 인재를 못 알아봐, 이 학교가. 그죠? 그게 좌절이란 말이죠. 형통은 뭐냐? 형통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다 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길이 그냥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 볼 때는 실패같이 보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안 되는 같이 보일 수 있어도, 그게 주님 손 안에서는 다 형통이에요. 그게 우리가 요셉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죠? 요셉이 형통했다고 했을 때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그런 사람은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거침없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뭐 자꾸 좌절이 찾아올 때마다, 그 또 좌절이 많아지면 짜증이 나죠. 그죠? 짜증이 나면 이런 사람들은 또 매사가 부정적으로 변해요. 좌절이 많은 사람은
일종의 사회 불평분자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짜증이 많으면 불만이 많아지고, 예. 그죠? 예. 그게 완전히 인격화가 되면 매사에 부정적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자, 형통한다. 자,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악인은 뭐와 같아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예. 악인은 겨와 같다 그랬어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그죠? 요동하는 거예요. 의인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갈라진다는 거죠. 그죠? 예? 갈라진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은 갈라지게 돼 있다. 아무리 섞어놔도 그들이 결국은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결국은 물과 기름처럼 나누어진다. 물과 기름처럼 나누어진다. 의인과 악인은 결국은 나누어지는 것이다. 예. 그래서 결국은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예.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해요. 결국은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예. 자,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멸망하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계속 악인의 생각을 받아들여 죄인의 길을 걸어가서 오만한 자에 앉을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많이 살아왔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 알게 모르게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또 집안에서 부모로부터 그 온갖 세상 소리를 들으면서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친구들로부터 미디어로부터 온갖 악인의 꾀, 악인의 생각들을 날마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거 듣고 나면 죄인의 길을 가고 싶어져요. 와, 나도 저 사람처럼 저기 가서 저거 한번 먹고 싶다. 그죠? 예. 예. 그죠? 먹고 싶다까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예. 그죠?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저걸 먹고야 말리라. 예. 그러면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예. 우리 어른들이야 주머니에 몇 푼 돈이 있으니까 가서 사 먹으면 되지만 이 청소년들 돈이 없잖아요. 내가 저걸 먹고야 말리라. 그 생각이 자기를 사로잡으면 무슨 짓이라도 한단 말이죠. 죄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죄가 자기 속에 들어와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악을 정당화시키는 여러 가지 논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심판자가 되고 판단자가 되어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죽이고 싫어하고 겉으로 죽이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듣기 싫다. 그 사람 만나기 싫다. 진리의 말을 말하는 사람하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 거기 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죠? 위험한 거예요. 예. 그럼 뭘 해야 돼요? 주야로 율법을 봐야지. 그죠? 죽으라고 봐야 됩니다. 죽으라고. 예. 주님의 말씀을 봐야죠. 그죠? 예. 우리 마음 어디서 잡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서 잡아야지. 그죠? 예. 잊어버리. 하루에 10분도 성경 안 보고, 예. 드라마 3시간 보고, 예. 그러고도 성화되기를 기대하시는 건 아니겠죠? 예. 그죠? 예. 완전히 그건 도둑놈 신번이에요. 그죠? 예. 주님께 10분도 집중 안 해놓고 세상에는 23시간 50분을 집중해 놓고 내가 성화되기를 바라는 거는 그건 도둑놈 신보란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꾸 늘려가셔야 돼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이 점점 더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넓어져야 돼요. 아멘. 가득 채운다고 그랬어요. 가득 채운다고 그랬어요. 가득 채운 내 시선을 꽉 채우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영화관 가면 요즘 이제 핸드폰으로 영화 보잖아요. 그죠? 실감 안 나죠? 실감 안 난단 말이죠. 영화관에서 영화 보면 그래 좀 낫잖아요. 그죠? 거기 몰입이 되잖아. 그래도 옆에 사람도 보이고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더 큰 아이맥스 영화관에 가서 봐야 돼. 그죠? 우리의 시야를 다 채우는 그 드라마를 볼 때 완전히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또 이게 실감이 잘 안 날 때는 완전히 이제 이 눈에 덮어 써야 돼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그 세계 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저 그게 위험한 것 같아요. 진짜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막 살다 보면 갑자기 이거 벗고 나면 여기 어디야?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착각이 진짜 일어날 것 같아요. 막 그 안에서 막 온갖 그 자동차 레이스 하면서 막 부딪히고 막 이러다가 바깥 현실 세계 돌아오면 그러고 싶지 않을까요? 갑자기 착각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 채운다. 그죠? 우리의 이 생각과 우리의 이 시선을 주님으로 완전히 채울 때까지, 그게 지금 차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았다가 주일날, 그죠? 세상 나가면 또 세상 바라봤다가, 그러니까 거기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런 것 같다가 저런 것 같다가, 자꾸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모아서 주님이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비전이 되시도록, 예수가 점점 더 커지도록, 그죠? 아멘.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뿐 아니라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채우라는 것. Full of adoration. 완전히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떤 빈틈, 그 조그만 것이 항상 우리를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완전히 채우는 것, 아귀까지 채우는 것, 그것이 주님 원하시는 거라는 거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자, 주님, 시간이 언제 하죠 이거? 자, 그래도 오늘 끝낼 겁니다. 5장부터 7장 첫 번째. 제가 이제 이거 그 예수님의 5가지 가르침을 앞으로 5주 동안 다시 한번 정리할 겁니다. 정리할 겁니다. 그걸로 여러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계시, 십자가의 계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5주간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악인과 의인은 날 때부터 정해져 있나요? 그거 아닙니다. 날 때부터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악인인가 의인인가 아직 모릅니다. 그죠? 아직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상태가 내가 악인인가 의인인가는 알 수 있죠. 내가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지 주님과 완전 등졌는지 그건 알 수 있어요. 그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아직도 우리한테는 미래형이에요. 자, 그건 날 때부터 정해진 게 아니에요. 7장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7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여기에 누구든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죠? 나를 포함해야 안 해요? 하지. 누구든지니까. 그죠? 날 때부터 악인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날 때부터 의인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나는 맨날 이런 말씀 들으면 부담되고 나는 악인 같아. 괜찮아요.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직도 복음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건 넌 죽어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는 초청이잖아요. 그죠? 예, 아직도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해서 주님이 이 외침을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거예요. 그죠? 구원의 때인 거예요. 그죠? 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예? 거기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자, 구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예. 하늘이 있습니다. 그죠? 하늘과 땅이 있어요. 하늘과 땅이 있어요. 그죠? 이게 그림 언어로. 왜냐하면 설명이 다르게 안 돼. 너무나 정말 심오한 이야기라 그렇게밖에 얘기가 안 되나 봐요. 하늘과 땅이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땅이에요. 그죠? 우리는 밭이에요. 우리는 땅이에요. 우리 몸뚱아리가 사실은 다 흙으로 만들어진 땅이란 말이죠. 그죠? 땅이란 말이에요. 자, 이 땅이 천국을 가요, 안 가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중요한 건 천국 가는 건 뭐냐면 의의 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나무가 천국을 가는 게 땅이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자, 이건 지금 땅이에요. 땅이에요. 예. 여기서 나오는 게 있어요. 자, 그걸 아까 열매라고 그랬고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 나무가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이 육체 우리 인생에서 뭔가 나오는 하나의 또 다른 인생이 있어요. 그게 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럼 이 나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씨앗이 들어와서 씨앗이 밭에 들어와서 그 씨앗이 씨앗 속에서 씨앗이 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빨아들여 가지고 이 씨앗이 씨앗 안에는 뭐가 있어요? 씨앗 안에는 질서가 있어요. DNA라는 게 있단 말이지. 이 씨앗이 밭에 있는 모든 양분과 모든 원소들을 빨아들여 가지고 씨앗 안에 있는 설계도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나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씨앗 안에 질서가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어떤 나무가 되는 어떤 열매를 맺는 원리가 있어요. 이 어떤 씨앗이 우리 이 육체에 심기워져서 그 씨앗이 자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은 밭의 문제가 아니라 나무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그죠? 예. 자, 밭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는 것은 나무의 문제라 이 말이죠. 그죠? 우리가 이 육체로부터 나온 어떤 것이에요. 그 실체예요. 그것이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이 어떤 씨앗을 받아들이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까 악인의 꾀라고 그랬는데 악인의 씨앗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악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거기에 달려 있어요. 왜 이 시편의 기자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했을까요? 좋은 씨앗을 받아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안다 이 말이죠. 벌써 씨를 어떤 씨를 받느냐에서부터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응? 네. 그죠? 씨를 받는 거예요. 씨를 받으면 이 씨가 그냥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빨아들여 어떤 실체를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악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비를 내리셔요.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한 햇빛을 주셔요. 동일한 햇빛을 받고도 하나는 의인이 되고 하나는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갈라지느냐? 어떤 씨앗을 받아들일 것이냐, 어떤 씨앗에 내 인생을 걸 것이냐, 거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물을 먹어도 소는 젖을 내고 뱀은 독을 낸다고 그랬어요. 그죠? 똑같이 그런 부유한 환경 속에 금수저로 태어나도 어떤 사람은 그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착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악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도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저주하고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 어떤 씨앗을 받아들일 것이냐, 무슨 생각을 받아들일 것이냐, 거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좋은 씨로 오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좋은 씨로 오셨어요. 그죠? 다윗의 씨로 오셨어요. 그걸 우리한테 지금 심어 주신 거란 말이죠. 그죠? 그 예수 씨앗을 자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 같은 열매가 자꾸 우리의 삶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이 부름에 우리는 초청받았고 우리는 이 부름에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자, 거기 4장 마지막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거기 보면 25절에 보면 4장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예수님 놀라운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예. 그것을 무리라고 여기 표현했어요. 그죠? 무리. 예. 근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5장 1절에 가니까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 무리와 같이 있었던 게 아니라 무리를 보시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예. 그리고는 그 산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이 나왔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줄 알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평안과 위로와 또 실제적인 삶의 축복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오늘날도 많이 교회에 모입니다. 그죠? 예.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한테 위로해주고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예수님이 어떤 우리에게 좋은 분으로만 남아있기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런 너희한테 은혜를 주는 자일 뿐 아니라 너희들이 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죠? 여기에 제자의 도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그때 그 산 위에 예수님을 향해서 따라가는 사람은 제자밖에 없더라 이 말이죠. 그죠? 아멘. 여기서 이제 제자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험한 산을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 만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제자 되고 싶으십니까? 그냥 속으로 대답하세요. 부담스럽잖아요. 정말 제자 되고 싶으세요? 예. 홍기수님 아멘 했습니다. 예. 제가 들었어요. 예. 예. 저는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제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면 제자 삼으라고 그랬고 제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결단,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건 결단이에요. 무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건 결단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한번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혜택을 누리는 그 상황이 아니라 거기서 한 번 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도 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 결단이 설 때 여러분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5장이.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들이 다 뭐라 그럴까? 너무 이상적인 말씀이고 너무 뜬구름 잡는 말씀이고 이게 뭐 나하고 그렇게 상관이 있어? 그냥 천국이나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여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가 되는, 그죠? 이 산 밑에서 산 위에 올라가는 내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힘들겠지만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네, 그죠? 예수님 따라갈 준비 되셨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에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자, 제자가 된다. 제자가 된다. 자, 제자는 누구냐 하면 그 다음 제가 이런 말을 썼어요. 오중은사로 교회를 세우는 자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이 제자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제자가 되는 것은 이 5가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사도가 되셔야 하고
선지자가 되셔야 하고 복음 전파자가 되셔야 하고 목사와 교사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제자예요. 제자는 그냥 혜택만 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무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한 한 팀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같이 그 짐을 짓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제자가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는 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실력이 되시면 2가지 되셔도 되고 5가지 다 하고 싶으세요? 예, 그 힘들더라고요. 그건. 한 가지라도 되세요. 한 가지라도. 예, 예, 예? 한 가지라도. 예. 홍민이 뭐 되고 싶으세요? 5가지 중에? 교사? 아, 교사가 좋아? 교사. 예. 찬영이는 안 되고 싶어. 뭐 되고 싶어? 허락하시는 대로. 아직도 원하는 게 별로 없구나. 예. 그럼 주님도 갈등 생겨. 뭘 주지?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한 사람이 되십시오. 뭐 됐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1개. 뭐 너무 욕심은 내지 마세요. 뭐 이거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사도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게 은사거든요. 에베소서 4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은사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죠. 그죠? 그 은사, 그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의 역할을 하게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전파자의 역할을 하게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세상이 좋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있는 게 좋고 이런 분들 계세요? 복음 전파자의 은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예. 아, 교회에 있는 거 힘들고 바깥에 돌아다니는 게 더 좋다. 예, 예, 예. 그걸 나중에 이게 회심만 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예.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 세상에 내어놔도 잘 안 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냥 주구장창 주님의 말씀만 보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 사도의 은사예요, 사실은. 그거에 즐겁고 그냥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그것이 즐거운 사람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저 자꾸 돌아다니고 싶으신 분들은 복음 전파자가 되시고 그런 거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그런 사람은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뭘 모르는 사람 있으면 자꾸 가르쳐주고 싶고 이해시켜주고 싶고 그래서 자꾸 홍민이 맞나? 잘못했겠어? 복음 전파자였어? 아, 그걸 자꾸 이렇게 제대로 생각을 바꿔줘가지고 주님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고 이런 거예요. 목회자는 뭐냐? 오늘같이 이렇게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안타깝고 한번 만나서 밥이라도 사주면서 뭐 어려운 일 없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이렇게 다둑다둑거려서 제자의 길로 이끌고 싶고 그런 게 다 이게 은사라 이 말이죠. 이런 은사들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막연히 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사도를 통해서 사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목사를 통해서 목회자, 목자를 통해서 목자의 그 돌보심이 풀어지고 그 돌보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그냥 내 힘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주신 그 성령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여야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예전에 했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와서 세례 받겠다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처음에 거부했어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세례 주냐? 그때 예수님이 허락하라고 그랬어요. 허락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신다는데 허락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받았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기 위한 모든 계획과 은혜가 다 준비되어 있어. 그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에게 사도를 붙이시고 선지자를 붙이시고 복음 전파자를 붙이신다니까. 그때 그 사람이 다가왔을 때 안 돼요. 어떻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그분이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라 이 말이죠. 마음을 열고 그분이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여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의로운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세례 요한의 믿음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 버렸어요. 그 한 게 뭐예요? 아니, 아무것도 없어. 평소에 하던 세례 주던 거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져온 거예요. 예? 여러분,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붙이시는 선지자의 말에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붙이시는 교사의 말에 여러분 자신을 들여서 배우는 거예요. 그때 내가 변하는 거야.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나 혼자서 맨날 싸워봐야 안 변해. 그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변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대충 하면서 뭐가 변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얼마나 변하겠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변해가는 거예요. 예배하자 그러면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같이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점점 이상한 이 오만한 것들이 그게 사라져 가는 거예요. 어느새 사람이 순해져 있고 양처럼 변해져 있고, 다 양 같아. 그냥 싸납고 막, 그죠? 불평하고 싸우고 불만하고, 그죠? 막 뒤에서 막 뒷담화하고 이걸 즐겁게 살았었는데 이제 그런 게 다 싫어. 순한 양처럼 되어가지고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철버덕, 그죠? 퍼지는 그런 인간이 되는 거예요. 힘 쫙 빼고. 그 안에서 그 아버지의 그 돌보심 안에서 그냥 그렇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자라가는 거예요. 그죠? 아멘, 아멘, 아멘. 뭐 다 했어요. 뭐 이거 언제까지 하겠어요, 그죠? 예. 또 2년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자, 팔복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팔복은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나무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죠, 그죠? 이 팔복은 8개의 복으로 되어 있는데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열매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5장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 6장은 줄기에 대한 이야기, 기둥에 대한 이야기, 7장은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를 의의 나무로 만드시고자 하는데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좋은 열매는 못 맺는 거예요, 그죠? 좋은 나무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좋은 뿌리를 가지는 것이고 좋은 줄기를 가지는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자, 이걸 이제 이 말씀을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이것은 한번 듣고 지나갈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 말 위에 내 인생을 건설하느냐 안 건설하느냐가 그 홍수가 나는 날 살아남을 것이냐 죽을 것이냐를 결정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말씀 중에 이만큼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완전히 우리의 생사를 결정할 말씀이 여기 담겨 있는데,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 5장의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안에 분노가 있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와, 어떡하지? 나는 화 정말 잘 내는데 왕짜증이다 나는. 예. 그럼 천국 못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보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이거 버리기 전에 이거 고치지 않으면 내가 천국 못 가겠다. 예? 내 이 화내는 거, 이 혈기 이거 고치지 않으면 나 천국 못 간다. 와, 그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죠? 예. 두 번째, 음란. 특히 음란을 뭐 이렇게 가서 나쁜 짓 하는 것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란한 상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거 남자들은 정말 괴로워하겠죠? 이런 말씀은 빼야 돼, 성경에서. 이거 뭐 어떡하라고? 내가 뭐 상상하고 싶어 상상하나? 그냥 된다고. 자동인데. 그죠? 예. 제가 50년간 싸워봐서 알아요. 예. 남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어떡하라고? 근데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단 말이죠. 그래도 눈물이 안 나와요?
눈물이 나와야지. 애통해야지. 뭐 아직 감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보내주겠지. 난 예수 믿었는데, 세례 증서도 받았는데, 보라마을 교회도 다녔는데, 막 이런 식으로. 다 소용없어요. 그 음란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낯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맹세. 여러분 말 속에 들어있는 악을 보셔야 돼요. 내 말 속에 얼마나 심각한 악이 들어가 있는지, 힘이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거짓이 들어가 있는지. 심히 부패한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 자체 안에 보면 거기에 맞는 말도 있지만 불순물이 탁지탁지 붙어 있어요. 그 조그만한 일말의 그 진실을 뒤덮고 있는 거짓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 볼수록, 그런 것들이 평소에 막 티가 안 날 때는 모르는데 그런 것이 한 번씩 막 뒤통수를 칠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그 거짓이 빵 하고 드러나가지고 관계를 깨트리고 나를 아주 수치를 뒤집어 쓰게 만들 때가 있어요. 애통하셔야 되는 거. 이런 말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가는구나. 그죠? 자, 이 열매들 5장에서는 우리는 처절하게 열매들을 보는 거예요. 열매들 38절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 우리 안에 억울한 마음. 이번 주에 그 인터넷에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요즘에 이제 그 양심적 병역 거부 하는 사람들, 그 여호와의 증인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난 총을 들 수 없다. 사람을 죽이는 총을 나는 들 수 없다. 그래서 그 이유로 나는 병역을 거부한다. 근데 이제 국가에서 이제 이걸 이제 그렇게 해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들고 있는데, 대체복무를 만들고 있는데, 진짜 저 사람이 양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제 이게 지금 이슈예요. 진짜 양심을 따라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빼줘야 되겠는데, 그냥 병역 기피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런 척하는 그 종교적인 신념을 겉으로 이렇게 내세우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걸러내느냐? 근데 어떤 검사가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아주 묘한 일을 냈어요. 총 쏘는 게임을 하는 그 회사에 게임의 아이디로 접속되어 있는 사람은 가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거기 댓글을 보니까 막 다들 대단한 정말 그 방법이야.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진짜 뭐 자기는 총을 들 수 없다고 그랬는데 게임 속에서 뭐 계속 사람 죽이고 다녔으면 그건 가짜다 이거죠. 그랬더니 막 댓글이 막 그렇게 막 잘한다고. 근데 또 재밌는 댓글이 하나 더 달렸어요. 기독교인도 확인해봐야 된다. 막 그러면서 왼뺨을 쳐보면 오른뺨을 돌려야 되는지 확인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누가 썼더라고요. 자,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진짜가 됐는지 가짜가 됐는지. 확 누가 밟을 때 내 안에서 뭐가 올라오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세상은 진짜를 원하는 거예요. 허울만 좋은 기독교인들 세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종교 냄새 풀풀 나는 기독교인들 세상은 질렸어요. 이제는 기독교 예수 껍데기 덮어쓰고 그 짓 하는 거 질렸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도 질렸는데 진짜 질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되셔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주님의 도전인지 몰라요. 오 주님,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걸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자, 이 열매가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결국은 5장의 열매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나무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절망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절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절망하지 않는 데서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겠지. 나만 그렇게 사나? 다 그렇지. 이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예수님 나오시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의 절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옥 가면 같이 지옥 가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다 지옥 가면 같이 지옥 가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의 열매를 보셔야 돼요. 이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는 이렇게 뒤집어서 돼 있어요. 처음에. 그거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의 이 죄악됨을 폭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점점 한 껍데기 벗길수록 우리 안에 있는 악인의 꾀를 따라서 죄인의 길을 걸어가 우리가 얼마나 오만한 자리, 그 바로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세 앞에서 기세등등하게 그렇게 10번을 재앙으로 내리쳐도 쇠 심줄보다 더 강하게 버티고 있는 그 바로의 모습을 보셔야 된단 말이죠. 그 바로가 완전히 박살이 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의 아들이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6장에 오면 제가 한 5분에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제 약속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두 번째 가르침 가야 되니까. 6장은 기둥에 대한 이야기예요. 줄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열매를 맺는 이유는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바치고 있는 어떤 우리 삶의 태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음란한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혈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는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뭔가 기둥들이 있는 거예요. 이 기둥을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나오는 게 가짜의 위선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을 포장하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그 거짓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것의 실체를 보셔야 돼요. 거짓된 내가 얼마나 사람 앞에서 쇼하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체면 앞에서 내가 내 인생을 정말 진지하게 어떤 그렇게 직면하지 못하고 나는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면서 적당히 그것을 무마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걸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거짓인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안에 이 거짓인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껍데기가 정말 양파 껍데기 같아요. 벗겨도 나오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완전히 나는 숨어 있고 내 앞에 포장된 자아가 있단 말이죠. 이것의 실체를 보셔야 돼요. 이게 종교적인 모습으로 드러나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돈에 대한 말씀이에요. 결국은 너희들의 섬기는 주인이 돈이다. 너희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돈이다. 자, 돈에 대해서는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돈이 우리 삶을 지탱하는 힘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한 가지, 돈을 땅에 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돈을 땅에 쌓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지탱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그것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뒤집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다 돈이 주인된 사람, 만몬을 섬기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음란하게 하고 악한 혈기 부리는 원수를 향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만드는 기둥과 같은 거예요. 이 기둥이 무너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 이 기둥을 껴안고 무너뜨렸듯이 이 기둥이 무너져야 된단 말이죠. 이것도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이고 우리가 얼마나 돈에 집착하는 사람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죠? 주님이 지금 우리를 수술하시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 사회도 그래요. 최저임금 얼마 올랐다고 아우성이에요. 그거 해봐야 얼마 안 돼요. 그걸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데 그 몇 푼을 가지고 온 사회가 들쑤시고 싸우고 있어요. 그럴 바에 그냥 치사하다. 그죠? 내가 그냥 죽어 말아, 그죠? 그거 가지고 뭐 자르니 마니,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 몇천 원에 그 치사하게 그동안 1년 동안 일하고 2년 동안 일했던 그 사람들을 하고 쌩 까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고. 그래 치사한 세상 계속 사랑하고 싶어요? 돈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치사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보는 거예요.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이 힘이 뭔지. 왜 잔고가 생기면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왜 그게 없으면 내가 초라해지는지, 그 실체가 뭔지를 보셔야 된다고. 돈이 주인이구나. 결국은 돈이 주인이고.
내가 그 오만한 자에 앉아 있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세종대왕이었구나. 아, 요즘은 신사임당이야, 그죠? 신사임당이 세종대왕 위에 앉아 있어, 그죠? 딱 버티고 앉아 있어요. 예. 우리 삶에 심사임당이 웃어주면 기쁘고, 그죠? 예. 신사임당이 안 보이면 힘들어요, 그죠? 그죠?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는 이 기둥을 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더 들어갑니다. 뿌리. 우리가 이렇게 왜 돈을 의지하고 왜 이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눈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을 그렇게 왜곡되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왜곡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내 눈 안에 내 판단, 내 생각, 내가 이 세상을 판단하는 것, 그 가치관, 그게 결국은 병들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들보를 빼야 되는데, 이제 이 들보를 빼야 인생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 들보가 그렇게 안 빠지네. 그죠? 이 세계관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나의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옳고 그름,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그 모든 것에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힘드네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비판하는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비판하는 것, 판단하는 것. 판단도 자동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 결국 그것이 무엇인가? 나를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 괴롭게 하는 그 판단의 실체가 뭐냐?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율법이 되는데요. 바울은 그것을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최후의 적이에요. 마귀의 권세는 율법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 정죄하는 율법. 그죠?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무엇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을 해방했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 나오는 죄와 사망의 법. 이게 율법이에요. 우리 눈 속에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고 배워왔던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우리 사회에서 만든 그 기준들이에요. 합당하지 않은 기준들. 그걸로 나는 세상을 판단했고, 나를 판단했고, 그걸로 내가 우울했고, 내가 실패했고, 그걸로 말미암아 나는 내 인생이 완전히 그것 믿고 집을 지었는데 집이 이렇게 비뚤어진 거예요. 곧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걸 보는 거예요. 여기에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아, 내가 그냥 몇 가지 행동을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존재의 뿌리부터 썩어 있는 사람이구나. 완전히 생각부터 부패한 사람이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난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이군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전부 죄밖에 없을까요? 잘하려고 했던 것도 다 당신한테 고통이 되는군요.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른 사람한테 너도 그렇게 되라고 말하고, 개 돼지인 줄도 모르고 진주를 던졌다가 진주를 던지면 알죠. 예. 개인지 돼지인지는 보통 동물은 알아볼 수 있는데 사람이 개인지 돼지인지는 몰라. 진주를 던져봐야 알아요. 진주를 던지면 사람은 이거 좋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돼지는 발로 밟고 막 들이받아버려요. 그죠? 예, 그리고 찢어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게 돼지. 그러면 그때 알아야 돼. 돼지였구나. 예, 개였구나. 돼지와 개. 결국은 나도 믿을 수 없고 상대방도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그냥 눈물바다인 거죠. 이게 애통하는 자예요. 애통하는 자.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온통 그냥 천지가 죄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앞에도 죄, 뒤에도 죄. 예. 어떻게 인간한테서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 순간인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애통하는 자고. 그 심령의 가난함에서 나오는
일말의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드디어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주님 밖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딴 데 가서 구원을 구하지 않고 그 주님께 구하게 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목마르고 주님의 그 말씀을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테스트하게 되는 거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면 그때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아요. 두드렸다가 쪽팔리면 어떡해? 망하면 어떡해? 아니에요. 그때 두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에 인생을 한번 걸어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거꾸로 이제 진행이 돼요. 뒤집어 진행이 된단 말이죠. 뿌리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내가 주인되고 세상이 주인된 그 뿌리 속에서, 그 씨앗 속에서 내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 주인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함, 내가 바라볼 곳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백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엇이 올라오기 시작해. 그죠? 참된 경건이 생기기 시작해. 돈에 대한 새로운 태도가 생기기 시작해. 그러면서 우리 삶에 혈기가 사라진 것을 느끼게 돼요. 예전에는 그렇게 저 사람 미웠는데 그 미움이 빠져나갔어. 저 사람을 보는데 더 이상 밉지가 않아요. 불쌍한 인생.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붙어서 막 싸우고 싶었는데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 음란에 시달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더 이상 그것에 목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 헐떡거리면서 헤매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순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옳다 아니라 그냥 그것에서 지나는 걸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뭐 좀 지나친 말을 하고 난 다음에도 돌아서서 내 말이 좀 과했구나.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았는데 그건 과장되었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왼뺨을 쳤는데 오른뺨을 돌려주지 못하고 조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떡하지 지금? 예전엔 이게 바로 나갔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왜 때렸지? 한참 생각하다가 이거구나.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말씀 위에 집을 짓는,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 지금 다 산에 올라왔죠, 그죠? 이제 이거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주님의 이 은혜를 받으세요.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영하세요.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기름 부음을 환영하세요. 그걸 빨아당기세요, 그죠? 여러분 안에 의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의가 여러분 안에 생기는 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좋은 나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계신 그 산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산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주님 올라갔던 그 산, 주님 마지막 주님의 명령을 받았던 그 산,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듣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발 앞에 앉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발치에 앉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원하시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그 왕을 바라봅니다. 그 왕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시선을 주님으로 채웁니다. 주님 이 땅에서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헛된 것을 위하여 살지 않는 허무한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남겨드리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주님 그 열매 하나를 남겨드리는 주님 풍성한 나무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아직도 우리는 너무나 회개할 것들이 많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주님 우리에게 회개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회개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반복하지 않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이 뿌리부터 썩어 있는 우리가 뿌리로부터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돈 경배하지 않습니다. 자아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섬깁니다. 그렇게 주님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 그 식탁에 앉을 것입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 더 깊은 주님 계신 그곳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 들리게 해주십시오. 하늘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음성, 내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 주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내 안에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전부가 되게 하십시오.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내 뜻을 다해서 주님 전부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만드시려고 주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걸 꿈꾸시면서 주님 그 산을 오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앉아서 영원히 그렇게 먹고 마실 것입니다. 주님 다 이루셨기, 주님이 다 하셨기,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볼 것입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 산에 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 주님 따라, 주님 계속 주님 따라, 주님 따라 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자들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주님 따라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제자가 되기 원하고 주님 끝내 주님의 나라에 주님 영원히 찬양하기 원하는 주님의 제자들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예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순 없네. 이곳이
오직 내 맘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순 없네. 내 생명